욥기 강의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뿌린 씨는 쭉정이었으나
주님이 거두게 하신 것은 알곡이었습니다. 분노를 심었는데 용서를 거두게 하시고, 교만을 심었는데 겸손을 거두게 하시며, 불평을 심었는데 감사를 거두게 하시고, 미움을 심었는데 사랑을 거두게 하셨나이다.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던 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만을 구하는 저에게 진실과 회개로 마음밭을 일구고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성실과 인내로 삶을 살아갈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 가슴에 담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오해 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름령 찾으소서. 오해 사시오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오해 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간직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오해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오해 사시오 영생하는 인치표 길어버들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오해 사시오 오늘 욥기 3장 1절로부터 오늘은 10절까지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예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예, 오늘 욥기 6번째 시간 3장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보고서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톰이라는 거, 온전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게 여러분 겉에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이 톰이라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무슨 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이 인정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온전함은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까지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들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뭐 사탄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정코 바라는 것은 욥의 이 마음 깊숙한 그곳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온전함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이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저주하다. 욥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저주하다, 축복하다 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바락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당시에 고대 사회잖아요. 욥기가 쓰여진 것은 기원전 한 6세기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 성경을 쓴 사람이 저주하다라는 말, 깔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 대신에 바락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당시에 하나님에게 저주한다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라기 때문에 완곡 표현으로 그 단어 대신에 저주하다는 깔라이라는 단어 대신에 바락이라는 말을 대체시켜서 계속 쓰는데 이제 의미상 읽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오늘은 이제 그 한 가지를 두고서 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욥을 진행해 나가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인간에게 행복과 불행이 인간이 생각할 때 행복과 불행이 과연 행복이고 불행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선하지 못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한 수단이나 계획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냐? 자, 행복이나 불행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명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냐? 이 쉽게 말할 수는 있어요. 쉽게 우리가 이제 섣불리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자매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계셔서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나갈지 본인이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위로를 할 때 표현을 구하는 것은 기도 후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그런 표현으로 나가는 것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선도 주시고 악도 주시지 않으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만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욥이 그녀에게 말했죠.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힌트가 있고 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만 받아들이고 악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까? 어렴풋이나마 욥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런 이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사고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구분이 항상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선과 악이냐, 이게 꼭 같은가, 다르지는 않는가, 이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이라는 거는 거부하고 선이라는 것만 수용해야겠느냐.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입술로 죄 짓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죄 짓지 않았다. 또 모르는 거야. 이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내면에 욥은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입술로는 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욥에게 미친 그 모든 고난과 그 역경들을 들었을 때 이 세 친구가 함께 와서 욥을 애도하고 위로합니다. 위로하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지만 욥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욥의 겉모습, 지금 닥친 이 환경을 보고 참 안 됐다 생각을 하는 거죠. 멀리서 눈을 들어보았는데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너무 변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변했으니까.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세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만으로도 참 괜찮은 친구들이다. 그리고 이랫동안 함께 머물면서 흐느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동정심도 많고 신중한 이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욥의 이 친구들처럼요, 성실한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삽니다.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답은 진리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신실한 자들이 보이는 모습인데 진리를 성실히 소유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세상을 그리고 역사를 떠받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하게 되면 과연 누가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다른 문제로 본다면 욥의 친구들은 그 진리를 소유했고 욥은 아니냐?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세 친구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입이 간질간질해지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답을 가지고 이제 욥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은 근데 여기까지는 현재의 상태가 너무 엄청나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함께 울었다. 그것만으로도 참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이제 3장부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이 말을 하기 시작. 욥이 말문을 틉니다. 말문이라기보다는 절규라고 할까요? 욥이 이제 그렇게 절규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지만 아내가 요구한 것처럼 자신을 저주해요. 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을 저주하는 걸로 시작이 될까? 이것도 우리에게 큰 성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이 욥의 탄식으로, 비탄으로, 절규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탄식의 노래의 백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식의 노래의 백미. 구절구절 제가 중요한 구절구절 한 구절씩 볼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구절구절이 그 한글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맛이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있고 그 의미를 100%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더 짚어드리면서 이 탄식의 노래의 백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거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목도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그 자신의 인생 여정을
자기 삶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보아야 되고요. 이것은 바로 성실하게 살아온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단지 지금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태어난 날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표현되는 것들이 굉장한 어떤 문학적 표현을 담고 있는데 그 의미와 좀 표현을 한번 좀 다뤄볼 겁니다. 자, 욥의 저주에는 자기 탄식에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전제해 놓고 갈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욥은 하나님이라는 원초적인 이 긍정의 끈, 하나님은 마지막 끈이잖아요. 마지막 끈. 그 끈을 끊지는 않고 있다. 끊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1절부터 볼까요? 1절 말씀부터 좀 보는데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이 표현도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열어. 우리말로는 번역으로는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시브리어 단어에서는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입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 창문을 열어 할 경우에는 목적어 을이 들어가는데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쓸 때는 우리말 표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입으로, 손으로, 발로, 손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입을 열어라고 표현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는 욥의 입이 더 이상 자신의 일부가 아니고 떨어져 나간 상태. 자신의 입마저도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완전히 해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졌었더라면, 사내 아이가 태어난 날이 사라졌었더라면, 사내의 아이가 임신되었던 그 밤이 사라졌더라면, 자신의 존재를 해체하기 위한 시간을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해체. 내가 난 날, 낮이고요. 그리고 밤이 등장합니다. 이 밤낮이 둘 다 사라졌더라면. 4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어둠이잖아요. 그날이 어두웠더라면. 근데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밝고 어둠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단어가 다른 게 쓰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호샤크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흑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는데 창조하기 전에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냥 흑암. 그걸 나타내는 그 흑암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욥기에서 4절에 그날이 어둠이었더라면. 그래서 창조 이전의 세계를 지금 끌어온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백미를 가지고 있어요. 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 창조 이전의 그 어둠이었더라면 하면 뭐냐면요. 굉장히 심오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그 전에 그 어둠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탄식하고 저주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 이제 약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표현은 우리가 야훼도 있고요, 아도나이도 있고, 아도나이는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야훼라는 말하고 또 엘로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주로 창세기에는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로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스라엘, 사무엘, 엘리, 엘샤다이 할 때 엘,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엘로힘하고 엘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잘 등장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이름 신명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하나님은 엘로하라는 단어를 써요. 저도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우리 고전 문학자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는 엘로하라는 아주 오래된 신명을 쓰고 있다. 이 엘로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등장하지 않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 노래 15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하, 엘로헤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거는 기원전 14세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욥기 본문이 오늘 욥이 자신의 생일을 탄식을 하면서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옵니다. 기원전 14세기니까 뭐한 욥기가 쓰여진 시기보다도 한 8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엘로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표현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창조 시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을 찾지 않고 그날의 빛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엘로하라는 이 신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는 걸로 보여져요. 창조 때의 하나님을 소환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아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모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자,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지금 이 비탄의 놀이 백미라고 하는 이 욥의 이 생일 저주의 이 시편은요. 여기 이건 이게 운문이거든요. 운문. 2장까지가 산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그 시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엘로하라는 이름은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공통적인 신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신명 엘로하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쇠기 문자 아카드어의 기원전 23세기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하나님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 지역의 신 이름으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셈족 사람들이 신명으로서 이 엘로하라는 이름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로하의 복수형이 정확히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신명은 동방 유목민들이 가장 원초적인 신명 중에 하나였는데 이 신명이 기원 후 7세기에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리면, 저는 아랍어를 잘 몰라서요, 저도 이제 차용해 온 내용입니다만 이 엘로하라는 이름 앞에 정관사 알이 붙으면 알라하 이렇게 된다. 알라하. 알라신이에요. 알라신. 이슬람 사람들의. 엘로하가 저 위에서 그날을 찾지 않았으면, 그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주 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삶을 우주 창조의 순간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번역으로 참 아름답게 했으면 더 좋은 표현이 되는데 이런 표현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현재도 문학적 표현으로 이 표현이 쓰이잖아요.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이 표현이요, 기원전 6세기경에 성경 욥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참 무릎을 탁 쳤어요.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그날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욥이 자신의 비탄의 시를 써가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의 자리를 잡으면 빛이 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늘이 빛을 덮어버리니까 하루, 그날, 하루는 뭐 데이, 뭐 하루, 한낮 이런 뜻도 있고, 말 그대로 낮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밤과 대칭되는 낮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밤과 낮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6절에 봅니다. 6절까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나던 그날 밤이 어둠, 흑암에 의해서, 창조 이전의 혼돈의 그 흑암에 의해서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날이요, 내가 태어난 그날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다. 이 참 굉장한 표현이에요. 자, 해의 수, 달의 수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존재잖아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거예요. 해의 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표현을 벌써 그 당시에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데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 하나는 공간을 얘기하고요, 하나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장소와 공간, 장소가 공간이잖아요. 장소가. 그리고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 7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배실이라는 장소, 공간이 주어지고요, 또 하나는요, 저녁 7시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주 한다면 고대시대 때부터, 지금은 이게 점점 더 흐려진 것 같아요. 오히려 고대시대에서부터 우주라고 얘기한다면 가시적인 공간과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시간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장소는 시간이 낳은 자식이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장소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바스, 샤바트라고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인가?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도서로는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관계 철학을 하시는 양반인데, 신학에서는 이제 나와 너 관계 신학을 하면서 이 책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은 장소를 정복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시간을 정복하기 위해 애씁니다. 시간을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예전에 해외에 나가가지고서 뭐 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성명하고 인사하다가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사람이냐고 물어요. 우리는 뭐 장로교 교단이 프레스비타리안 처치 패스터라고, 장로교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만났어요. 사바스데이라고 그래요. 사바스데이. 그래서 사바스데이가 뭘까? 그때는 이 표현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식교인이더라고요. 안식교인. 이 사바스데이, 사바스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히브리어 이제 샤바트에서 왔는데, 이 샤바트라는 것,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상적인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강제로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 사바스다. 습관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던 행위로부터 자신을 물려내고 그만두는 것. 그리고 뭘 하느냐?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내가 볼 때에 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행동, 시간 처리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의 행위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이렇게 수정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바스는 자신의 행위를 봐서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하던 행위를 그날만큼은 안 하는 거, 안 하기, 이게 사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틴 부부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장소와 시간 이렇게 주어지는데 오히려 장소와 시간, 장소와 공간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고전 문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가 뭐냐? 처음 시간에, 처음 그때에.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 태초에라고 할 때 에는 우리는 그 처음 시간, 처음 그때에라고도 문법적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그 문법적 표현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될 때는 처음 시간을 가지고 시간 창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우주 장소를 창조하였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간만이 아니라 이 천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시간도 해당된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 창조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표현이다. 시간을 가지고 시간까지도 창조하여서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였다. 의미 깊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자꾸 이 장소의 확장을 찾아가요. 장소의 확장. 지금은 어디까지요? 바다 저 심연 깊은 데까지 또 하늘 저 높은 달나라까지 화성까지도 도착하려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정작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거기까지 자신을 확장하려고는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주가 창조되기 전이라는 표현이에요. 시간도 창조되기 전에 그 표현을 끌어와서 지금 욥이 자신의 탄식의 표현을 해내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찬송 드립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되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